이단자들의 특성 또는 종교인들의 특성이라는 주제로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라고 되어 있죠. 여기 기탄 없이라는 말은 두려움 없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겁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은 그러면서 너희와 함께 먹으니 라고 되어 있죠. 겁 없이 우리와 함께 먹으니 라는 거죠. 이단자들이 4절에서 보았듯이 예부로부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의 공동체 안에서 이제 공동잔치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모임 가운데 이제 온전히 속해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에서 그런 모임 속에 들어왔으면 그 모임을 잘 따라가고 그 모임 속에서 어떤 덕을 세우고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12절과 13절에서 6가지의 특징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 이단들의 특성이나 지금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 속에 있는 이단들의 특징이나 거의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단들의 특성 또는 종교인들의 어떤 특성, 이단에는 빠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갖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고자 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이단들을 어떻게 분별해내야 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특징은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초라고 하는 단어는 바닷속에 있는 어떤 장애물, 바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항해하는 배를 침몰시키는 아주 위험한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큰 위험이 있습니다. 가라지는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면 됩니다만 이 장애를 이 바닷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암초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큰 배도 함몰시킬 수 있는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이단들을 가리켜서 애찬의 암초라고 했습니다.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함께하는 공동의 식사이면서 동시에 성만찬이었습니다. 그때의 애찬은 식사를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가정에서 주일날 교회 올 때 이렇게 한 가지씩 또는 몇 가지씩 가지고 옵니다. 부자들은 좀 많이 가져오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빈손으로 오기도 합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노예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예찬에 올 때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또 부자들은 많이 가져온 사람도 있지만 부자이면서도 안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것은 주일날 드리는 애찬으로서 즐거운 축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념하면서 보내는 것인데요. 그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인데 이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그들은 깨뜨려버리고 무너뜨려버리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음식이 왔는데 자기들이 좋은 것만 먼저 먹고 또 막 먹고 배고프다고 그냥 먹고 하면서 이 아름다운 교제를 깨뜨리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찬이 성만찬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그리고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그들은 부자로서 또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누리며 그리고 그것을 깨뜨림으로 인해서 관계를 깨뜨리고 그 모임을 깨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잠언서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우리가 가진 재물이 적어도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는 거죠. 비록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힘들고 가진 것이 없어서 애찬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한 그것이 크게 부자로 사는 것보다,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물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이단들은, 거짓 선생들은 자기들의 쾌락, 자기들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바로 그 다음 절에서, 그 다음 문구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애찬에 암쳐요라고 하면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목자는 양을 먹이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이 이 양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양들을 지도하기는커녕 자기들의 배만 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은 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높은 지휘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성도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맡은 직분자들일 수도 있고, 또 교회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자기의 몸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먹이는 사람이 되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경고를 했는데, 에스겔서 34장은 특히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인 사람들은 이 에스겔 34장을 반드시 자주 그리고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4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7절에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락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며 내 양떼들을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었습니다. 또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방금 전에 7절부터 10절까지 읽었고요. 18절부터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자기들의 배가 부르면 다른 양들도 먹여야 되는데 못 먹도록 방해하고 해방하는 역할까지 했다라고 하는 게 에스겔 34장에서 예언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유다서가 말하고 있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이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21장 16절, 15절, 16절, 17절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가르쳤더라고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그리고 시간에 어떤 구애됨 없이 가르쳐야 될 기회가 있을 때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좋은 꼴로
먹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양이라고, 자신이 목자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들을 기르시고 인도하시는데, 지금의 시대 속에서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가? 교회 내 자신에게 맡겨진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맡긴 그 지도자들의 임무를 통해서 자신의 양떼인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목양하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은 그 역할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기 몸만 기르는 거짓된 목자들은 교회 내에서 모종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 이익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양떼에게 유익이 아니라 양떼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이득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들을 11절에서 발람의 교훈에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익이라면 성도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들을 괴롭게도 합니다. 그것은 이단들의 특징이요, 이단들이 하고 있는 행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헛된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에 물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그들은 바람에 물려가는 물 없는 구름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잠언 25장 14절에서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이 유다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선물한다고 자랑하고 여러 가지로 자랑하고 내가 당신들한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들을 지키지 않는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국 선교를 하다 보면 한국의 목사님들이 정말 많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돌아가서 당신들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당장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하고 와서 지키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키는 분들도 있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족이나 중국인 사람들도 그들이 어떤 목사들이 내세우는 공약에 대해서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 거짓말일 거야. 그래서 그들은 또 동시에 사람을 이용하는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죠. 우리 바로 거짓되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약속만 하고 지키지 않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에 먼지가 많고 더운 그 나라에 이 구름이 쫙 서쪽에서 이렇게 몰려올 때, 비가 올 것처럼 그런 기대감을 갖고 설렙니다. 하지만 바람이 함께 불려왔다가 쓱 지나가고, 비가 올 것처럼 시커먼 구름이 있었는데 비가 없이 사라져버려요. 설렘과 기대감을 가졌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 지나서 보니 그 구름은 정말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행하지 않는 구름이었습니다. 이단들도 이와 같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지키는 척하고 여러 가지를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엔 다 빼앗고 맙니다. 사기꾼들의 특징이 아주 신뢰감을 쌓게 만들어줘요. 처음에는 자기들의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다 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엔 마지막에 가서는 전부 빼앗아가는 게 사기꾼들의 특징입니다. 이단의 특징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잠언서 25장 15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선물한다고 자랑은 하고 거짓으로 자랑을 하는데 결국은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겁니다. 여기 구름이 바람에 물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다가 그냥 바람에 구름이 불려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적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거짓된 교리에 어떤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헛된 약속, 잘못된 약속, 기대감과 어떤 설렘을 갖게 해놓고 결국은 진리에서 떠나 이단에 빠지게 만드는, 잘못된 길에 빠지게 만드는 내용으로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이죠. 거짓된 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직분자도 세웠고 열심히 가르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들은 자기들의 희망찬 거짓됨으로 일관된 모습 속에서 신뢰감을 주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진짜인 진리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겁니다. 우리는 그런 헛된 희망에 속지 않고 오직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들은 희망을 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가 이미 뽑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뿌리까지 뽑힌 상태입니다. 종교적으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보입니다. 그리고 실상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교회에서 정말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포장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뿌리가 이미 뽑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는 뽑아서 뿌리까지 딱 뽑아서 눕혀놓으면 그는 아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명의 근원인 땅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자랑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뿌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하여 열심히 강론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다는 것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세상 어떤 유혹이나 풍파에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들을 맺힐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그것을 말라버리게 했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는 상태 속에서는 그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친 물결과도 같은 그들의 모습. 바다는 큰 폭포, 파도가 치면서 몰아치는 모습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폭풍우가 오거나 또는 바다에 큰 파도가 올 때 그것은 공포스럽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거친 물결이라고 해서 거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파도는 우리 인간이 깃들일 수가 없습니다. 바다는 우리가 어떠한 능력으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땅은 산이 올라가 있으면 깎아내면 되고 파내면 되고 어떤 여러 가지 사람의 노력이나 장비를 가지고 그것을 다룰 수는 있겠지만 지배할 수 있겠지만 이 바다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입니다. 이단들의 삶이 거친 파도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고 세상의 도덕적 삶에 길들여지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거칠고 위험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의 수치의 거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거품은 수치를 모르는 이단들의 행동들을 나타내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난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고, 또한 모든 것이 자신의 수치들이 막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이라는 표현은 바로 바다의 온갖 오물들이 거친 파도에 의해서 바닷가로 쓸려 내려와서 해변가에 다 쏟아져 나오듯이 그들의 삶에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여러 가지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특히 성도들을 유혹하는 모습 속에서 나타날 때 그들의 모습은 죄악뿐인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죄악된 삶의 모습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20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들은 계속적인 거친 자신의 죄악된 행동들을 드러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친 바다가 아니라 잠잠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영광되어지는 성도들에게 빛된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말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 속에서 결국에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이냐?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별들은 궤도를 이탈하여 유리하는 별들로서 캄캄한 잠깐 빛을 발하긴 하지만 그 빛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흑암에 묻혀버리고 마는 천재 속에서 떠다니는 그러한 빛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이 별들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캄캄함을 인도했듯이 동방박사들을 별들이 인도했던 것처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는 게 목자들의 모습이고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인데, 이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단들은 잠깐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빛을 잃어버리고 그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캄캄한 흑암이라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의 날까지 묶여있는 곳이라고 고대문헌에는 그렇게 자주 언급되고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질 마지막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서 심판과 고통의 장소임을 나타내며 그들이 결국 가야 될 곳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단자들의 궁극적인 운명은 캄캄한 흑암에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의 최후의 심판 때까지 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지하의 캄캄한 흑암 속에서 이단들은 살아갈 그 모습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진리대로 살아야 될 것이며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이단자들을 분별하려면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하여 확고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소속감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에 상속되어진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또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심사를 우리는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일들을 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서로 의논하고 나누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교회의 이익을 위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성도의 이익을 위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또한 교회의 사명을 위해 하나로 연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단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또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심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공유하고 나누고 또한 교회적 사명을 위해 언제나 하나가 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유혹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